우리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 또 그 중에서도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례는 뭐와 뭡니까? 예, 성찬과 세례. 그쵸?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였죠? 세례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있죠. 세례의 의미. 그 두 번째는 세례의 종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세례받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자각하는 자, 아, 내가 죄진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밑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뭐 죄가 있어야 내가 죄인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각을 못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것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다. 밑에 성경 구절 중간을 보시면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또 뒤에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서원하는 자이다. 이건 아주 너무 쉬운데요. 앞에 있는 거를 연계해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지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없애주셨다라고 구주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적을 위하여 살겠다고 서원하겠죠. 이렇게 연계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의 불신약적인 죄악을 알고 오직 참된 신이신 예수만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전환하고 그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밑에 우리 성경 구절 너무 유명한 거 있는데 우리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를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세례의 궁극적 시세자는 누구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궁극적 시세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일 뿐이다. 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 밑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딱 봐도 궁극적 시세자. 이 시세자라는 뜻은 베푸는 사람이죠. 먼저 베푸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실제 시행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합법적인 복음의 선포자. 오늘날에는 목사에 의해 세례가 집행된다. 궁극적인 것은 최종적인 거, 허락하신 분, 최종적인 권위가 계신 분이라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부름받은 합법적인 복음 선포자나 또는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밑에 꼭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바울이든 여러 전도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고,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극적 시세자와 실제 시행자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례의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침례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원의 잠기다를 근거하여서 몸 전체를 물에 잠그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하는 방법인데, 그럼 어디에서 많이 할까요? 침례교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그럼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욕조가 있는데, 그 욕조가 계단이 있어서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걸어가기만 하면 다시 나옵니다. 그런 곳에 왔다가 걸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침례, 세례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관수법이 있다. 이는 세례하는 말의 어원인 전신에 충만시킨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근거하여서 수세자를 물 가운데 세우고 시세자가 물그릇에 물을 길어 수세자의 머리에 붓는 방법. 이건 주로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네? 세례 요한이 강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수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살수법.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씻는다는 뜻에 유래하여 시세자가 물을 손에 찍어 수세자의 이마에 뿌리는 방법.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에 잠그거나 붓거나 뿌리는 방법에,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 의미되는 정결과 중생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중생인 곧 성령으로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외적 표식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저렇게 한다, 누구는 이렇게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침례 같은 경우는 침례 빼고는 다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구원의 방편인가 은혜의 방편인가? 뭐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이죠. 목소리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방편이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세례 와서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주로 누가 주장할까요? 로마 가톨릭. 그렇죠. 행위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는 결단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증과 헌신과 순종에 대한 표식인 은혜의 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례가 곧 구원이라고 하면 세례를 주는 물은 특별한 물이 돼야겠죠. 막 성수 아닙니까? 이 물로 이렇게 하면 막 죄가 씻어지는데, 그렇지 않죠. 그 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의 구원의 확증이며 헌신과 순종의 표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한번 보시고, 밑에 성경은 보이십니까? 성경은 뒤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은 곧 성령님이시고, 세례란 것은 그냥 성령으로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는 외적인 표식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 많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관한다. 구약에는 세례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할례. 그쵸, 할례.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쵸.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약에 어긋났으니까. 그쵸. 그 언약, 할례가 언약의 증거.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확신을 얻은 자구나라는 증거가 되었듯이 오늘날 이 세례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확증, 외적인 표시가 된다는 거.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이 유아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는 그 가정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라는 이 성경 구절들을 여기 밑에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냥 어떤 자가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자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믿겠다라고 한 다음에 세례를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나 그 가족이 함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만 2세 이하의 유아에게 베풀어지는데 이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의 스스로 신앙한 고백하는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 하는 서약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 아이에게 베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는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약으로서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서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넘어가겠습니다. 1번 맞는 것 고르십시오. 1번 맞습니까? 맞죠. 2번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따를 수 있다? 없다. 다른 시는 성경 말도 안 되죠. 4번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번 세례의 궁극적 시세자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실제적 시세자가 되겠죠. 궁극적이 아니라. 자, 3번 다음 맞춰보십시오. 침례법은 뭐죠? 몇 번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잠그는 거, 물속에 완전 잠그는 거. 관수법은 몇 번에 있습니까? 세 번째, 그쵸? 물 가운데 세워서 물 뿌리는 거. 살수법은 첫 번째, 씻는다는 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물에 손을 찍어서 뿌리는 거. 자, 세례는 구원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결단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5번은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부모의 가정에 태어난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 베풀어지며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자립할 때까지 신앙 안에서 양육할 책임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고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